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의 대답에 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상대방의 생명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같이 피 한 방울 썩지 않은 그런 남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죠. 하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같이 형제가 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형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19장에 나왔던 그 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간 적이 있었죠. 그때 요나단이 숨으라고 했던 그 들, 왕궁의 정원이겠죠.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정원은 아니고 왕궁이 딸려 있는 그런 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왕이 써야 되는, 우리 뭐 영국 같은 데 가도 중세에 그 왕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왕궁 옆에 정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곳에 사슴도 키우고, 키운다기보다는 야생의 사슴이 있는데 아무도 못 잡고 왕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왕이 말을 타고 거기서 활도 쏘고 이런 들이 있는데 그 들에 숨어있던 곳, 예전에 숨었던 그곳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아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다윗을 숨겨주고 그리고 지혜를 내서 그 들에 나가서 활을 쏠 때 활을 아예 앞으로 쏘면 그때는 도망가라는 뜻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사울의 통치 밖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 하는 얘기고, 활을 짧게 쏴서 아이보다 앞에 쏘면은 그러면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에 머물러도 되고 살 길이 있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맞추고 서로 헤어져서 요나단은 왕궁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첫날에 사흘 동안 이 월삭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첫날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회개를 하는 그 제사 가운데 있는데 제사에 나오지 못할 부정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기 때문에 못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째 날도 나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뭔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사울은 나오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오늘 28절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베들레헴에 있는, 요나단과 말을 맞추었던 베들레헴에서 1년에 매년제를 지내는 그 제사를 위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화가 난 겁니다.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 폐역무도한 계집이라고 말한 것은 아히노함으로 왕비죠. 자기의 왕비고,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가장 나쁜 욕인 겁니다. 자기 자식을 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정확한 해석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부끄러운 자식이 되었다, 네가 수치의 자식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31절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도 짐작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이 숨겨주고 보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이 왕조가 우리나라가 절대로 든든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느냐?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모자라 보이겠어요. 멀쩡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천하의 이 바보야.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저주를 퍼부었겠습니까? 뿐 아니라 33절에 가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의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이 창을 던지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것이 에고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된 사람의 모습은 그 끝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조차도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 이방인의 손에 죽을까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의 목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멋있게 왕답게 죽어야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이 거짓과 에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에고의 사람이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부인이 죽고 싶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인은 행복한 거죠. 자식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걸 느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손톱이 빠진 게 더 아프겠습니까? 남의 다리가 잘라진 게 더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기 손톱 빠진 게 더 아프죠. 그런데 사람이 심령이 열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 지구 반대편에 난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한 거죠.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겁니다.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리고 그것을 돕는 게 인간의 영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육에 사로잡히면, 육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사람이 육에 정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사로잡히는, 육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짓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거짓의 사람이 되면, 자기의 에고가 인플레 되면, 그 거짓이 자기의 진실이라고 자기를 속이면,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자식도 느낄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요나단은 너무 비통하고 너무 아파서 다윗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사울도 너무 화가 나서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다윗 때문에. 눈에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 사실이고, 이 왕가의, 이 사울의 왕가를 위협하는, 사울의 왕조를 위협하는 가장 위대한 위협이 다윗인 걸 왜 모르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 눈인데, 사실인데, 요나단에게는 똑같은 사실인데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눈에는 사울의 왕가와 요나단의 운명을 세우고 지지해 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사울의 왕가가 든든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다윗이 왕가를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건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 다윗을 죽이면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다윗이 줄줄이 나올 텐데 지금 이게 다윗의 문제입니까? 다윗은 충성하는 자고 사울의 신하인데, 아버지의 사위인데 다윗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아버지가 한심하고 답답한 거죠. 둘 다 서로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현상을 보는 사람과 주님을 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락펠러가 이 미국의 전설적인 그 부자가 됐죠. 그 부자로서 완전히 절정을 찍고, 그 스탠다드 오일이 절정기에 있을 때는 미국의 국력보다 큰 세계의 오일의 95%를 지배하는, 완전히 정말 세계 제국을 세운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대공황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벌이 미국의 29년의 대공황에 다 쓰러졌는데 록펠러는 살아남았죠. 록펠러가 살아남은 이유는, 록펠러가 뉴욕의 증권 거래소를 나오는데, 록펠러가 증권 거래소의 그 이사장도 했죠. 그 뒤에 그 나오는데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왜 구두를 닦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데 아마 구두가 더러워서 눈에 밟혔는지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구두를 이렇게 닦다가 증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증권맨이니까. 그런데 록펠러가 깜짝 놀란 건 이 구두 닦기 하는 소년이 증권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더라는 거죠. 증권이 이렇게 되고 시세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닦는데 록펠러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증권의 거래소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의 사원도 아니고 증권사의 직원도 아닌데 구두 닦기 소년이 이렇게 증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다니. 즉 구두 닦기 소년이 이렇게 많이 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집에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가증권 직접 종이로 하던 시절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다 팔았다는 거죠. 뭔가 이건 좋지 않다, 조짐이 나쁘다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팔았는데 그 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주식이 100분의 1 값도 안 되게 폭락한 거죠. 사람들은 다 보이는 현상인데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아주 호황이야, 앞으로 더 좋아져 이러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됐구나,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느껴지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은 똑같이 다윗을 바라보는데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신앙에서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바라보죠. 현상에서 보면 명명백백한 일이 있는 거죠. 돈이 제일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무슨 출세가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게 중요하고 집값이 오르는가 내리는가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만 되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세상에 명명백백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상을 보는 사람은 친구를 버리고 돈을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돈이 명명백백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친구나 관계나 이런 것은 소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을 영원 속에서 바라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돈을 위해서 친구를 속이는 것만큼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거죠. 아무리 바보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엿을 먹겠다고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인 거죠. 너무 어리석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그런 짓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서슴없이 하는 거죠. 이것이 현상을 보는 자와 실제를 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요나단은 실제를 보고 있고 사울은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도 20여 년을, 한 23년, 25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세상의 칭송을 받고 좋은 걸 다 누리다 보니까 그 현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왕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바닥에 깔고 천막을 치고 시작했던 개척했던 교회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기뻐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기뻐하고 공동체가 돼서 기뻐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수만 명이 되고 대리석으로 엄청난 무슨 조 단위의 무슨 이런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할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제는 그 건물, 그 돈 없이는 그렇게는 못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세상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사울 시대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떠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34절부터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게 되죠. 원래는 화살을 쏘고 화살이 너를 넘어갔다 주워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은 바로 도망을 갔어야죠. 둘이 만나는 모습을 누가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 화살이 아이를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안 다음에 4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헤어지기는 아쉬웠겠죠. 다윗이고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얼마나 고마웠으면 친구라고 하는데 3번을 절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보면 힘들 때 말 한마디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이 되죠. 그런데 그 힘들 때 자기를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를 구해준 이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3번 절하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는 거죠. 서로 눈물이 터지는 그 아픔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었구나. 서로는 사실 원수가 되어야 될 사이죠. 아버지 자신의 왕가를 위협하는 죽여야 될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원수가 되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이 주 안에서 영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일생을 살았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왕을 한 것,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이 썩어지고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기 기억 속에 남은 그것들도 전부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삶의 연합, 그 사랑, 그 영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에 몇 명이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평생 자기의 삶의 영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기의 삶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주님은 오직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만이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두 기둥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 속으면 이 두 개가 제일 하찮아 보이는 거죠. 이 두 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내 회사가 더 중요하고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성취, 무슨 돈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그래서 가족을 희생하고 뭐 교회는 희생할 것도 없겠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삶의 실제와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 그것을 붙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정말 실제를 살아가는, 뭐가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그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의 열매로 사는 삶이 아직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남아서 세상에 좋은 것, 눈에 좋은 것을 쫓고 있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정말 소중한 것과 세상의 허튼 것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눈에 비치는 것처럼 너무나 명백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주님밖에 없는 것임을,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가 내 은퇴를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쌓아서 내 삶을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이 썩어지고 헛된 것임을 주 앞에서 명확히 보고 오직 주님께 의지함으로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만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쓰는 그런 귀한 인생,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